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1절과 2절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채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변함 없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과 인생사가 비슷한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어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우 겸손한
모습이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이런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또 겸손한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 왕권의 세월이 조금씩 지나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더라고 법으로 제정하신 제사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사울은 그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취하는 전리품은 모두 불살라 버리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고 그 전리품을 챙기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꾸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챙겼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이 사울의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급기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 또한 나옵니다. 이 우시야는 16살 소년 때에 유다의 10대 왕으로 시험을 받고 장마치 52년을 통치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주변의 어느 나라보다 강성하여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시야 앞에 조공을 가지고 와서 바칠 정도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매우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력한 왕권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는 마음에 교만함이 싹 텄습니다. 제사장만 분향해야 되는 이 성전의 분향을 그가 행하려고 했습니다. 80여 명의 제사장이 한 목소리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일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반대하는 성전에서의 분향을 그는 실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나병이 생겨서 성경은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사울과 우시야 왕에 대한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건에 이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마음이 겸손했지만 그 마음이 변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변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마음이 변해버린 이 사실을 또 다른 용어를 써서 사용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이 변해버린 것을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은 많은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솔로몬이 기브원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1000 번제, 여러분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그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칭찬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말대로 내가 그 지혜를 그 총명한 마음을 주겠거니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곧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솔로몬의 생에 있어서 이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열왕기상 3장 14절을 기억했었어야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을 솔로몬은 새겨듣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거역한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이 솔로몬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은 왜일까요? 사울, 우시야, 솔로몬의 전체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답을 함께 찾아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던 그 요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요소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거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 왕이 아마 노후인 듯해요.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통치에, 솔로몬의 통치에 그 말기인 듯해요. 오늘 보면 1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수많은 여인들을,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은 사랑했던 거지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기가 막힐 일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 왕 곁에 있던 여인들이 합치면 또합 1000명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 4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당연히 그 이방인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하니까 솔로몬이 견딜 재간이 있을까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려고 여러 가지 간교를 이 솔로몬의 영성을 흐리게 만들었는데, 이러면 그 솔로몬이 천하의 솔로몬이라도 어떻게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스스로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누가 돌렸다는 얘기예요? 천하의 그 솔로몬이 마음을 지금 돌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통치해야 될 그 마음을 돌려서 이방의 우상들을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8절에는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린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1000번째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던 그가, 겸손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던 그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그 원인은 한 가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잘못되는 것을 눈여겨보시다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여러분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12명의 이방인들을 후궁과 첩, 1000명의 이방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삼아서 그들이 따르는 모든 우상들을 전부 하나님보다 더 섬겼습니다. 산당에다가 그들을 위한 전을 세웠고, 그리고 왕궁에도 우상을 섬기는 전을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두 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려 세상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접근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서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선언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을 자초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이 일을 실행하지 아니하셨지만은 솔로몬 사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두둥강리로 갈라지고 마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초래한 장본인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지 않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두 번씩이나 경고하셨던 이러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안팎에서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을 향한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그 찬란한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을 돌아서게 한 것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명예와 돈, 세상 문화가 바로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이방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의 그 실체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여서 거기에 우리가 다가서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나의 삶에서 냉정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과 우시야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삶의 한 면을 저희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왕권을 빼앗기고 나병이 걸리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 아픔으로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을 가진 이 세 사람의 왕의 공통점이 마음이 변해버린 것,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아섰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어떤 것이 유혹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아니 9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이 변치 않은 것을 사랑하노라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270장 3절 4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특별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오는 17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